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성령 안에서 부드러운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 뿌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을 얻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에 고집스러운 마음, 완고한 마음들,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의 육신의 본성을 고집하는 마음들 하나님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귀 기울일 수 있도록 그 마음에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외치고 한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의지합니다. 말씀을 사랑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아버지 용기와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영께서 각 사람 위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근사님들이 많이 애써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가지고 선교팀이 무사히 건강하게 잘 돌아왔습니다.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코로나 환자가 한 명 있대요. 근래 한국에 또 코로나가 많이 유행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오늘부터 또 초등부가 1박 2일로 수련을 합니다. 아이들이 지금 그래서 옆에 모여 있는데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어저께 우리 홍순중 집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집사님 어떻게 지내시냐니까 마지막 피치를 올리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건강한 모습을 뵐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박정우 권사님도 이제 항암 3차를 마치셨어요. 3차면 이제 반을 마쳤어요. 그래서 괜찮으시다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이제 음식 먹는 게 입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쉽지 않다고 하시는데 다음 주에 또 4차를 맞으세요. 그래서 6차까지니까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들어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들어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쓰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셨다고 합니다. 말 못하게 하는 귀신,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이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인간의 언어도 장악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을 못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합니다. 유전적인 그런 원인이 있을 수 있고, 또 자폐와 같은 장애를 가진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심리적인 이유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악한 영이 말을 하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인간의 특징 중 하나가 언어를 습득하고 말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마귀에 의해서 완전히 지배 혹은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맞은편 그라사인의 땅에 갔을 때도 그런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은 아예 말을 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자신의 의사대로 말을 하지 못하고 악한 영이 하게 하는 말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8장 28, 29절에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고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 귀신에 붙잡힌 사람이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귀신이 하게 하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귀신, 악한 영에 의해서 사람이 자신의 의사와는 다르게 말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악한 귀신에 의해서 인간이 자신의 의사와 의지대로 행동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에 여러분 혹시 동의하십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인격을 가진 존재가 귀신 혹은 악한 영에 의해서 자신의 의사와 의도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못하고 악한 영에 의해서 그 행동이 제한되거나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태를 가리켜 악한 영에 사로잡혔다 혹은 지배당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마귀에 의해서 인간의 행동이 제한되거나 잘못 행동하게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고 유전적인 영향, 심리적이고 환경적인 영향으로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이상한 행동을 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 두 가지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무조건 귀신에 들렸다, 무조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그렇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야 한다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요 구분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인간에게 나타나는 질병이나 장애 혹은 심리적인 문제를 모두 사탄에 의해서 일어난 일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그 같은 잘못된 신앙 때문에 사탄에 사로잡혔다고 해서 그 사람을 잠을 재우지 않거나 먹지 못하게 하는 학대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가동산이라는 혹시 이단을 들어보셨습니까? 아가동산. 얼굴을 보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잘 알려져 있지 않는데 이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라는 시리즈에 보면 이 5편과 6편에 나오는 이단입니다. 5편과 6편에.
김기순이라고 하는 이 여자분이 교주인데요. 그는 자신을 아가야라고 부르게 합니다. 아가야. 참 특이합니다. 그죠? 근데 자신을 추종하는 신도들을 집단 농장 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곳에서 일하게 하고 모든 재산은 헌납하게 합니다. 방송 중에 보니까 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을 귀신이 들렸다고 해서 때립니다. 심지어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해서 7살짜리 아이에게 똥을 먹여가지고 나중에 때려서 죽입니다. 여러분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터넷에 여러분이 검색해 보면 사람이 귀신이 들렸다고 해서 폭행하거나 굶겨서 살해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그런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병, 장애 혹은 여러 정신적인 문제들이 악한 영에 의해서인지 그게 아니라 다른 요인에 의해서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성급하게 자꾸만 영적으로만 문제를 해석하면 우리가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린 자녀가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할 때 실효증이 올 수 있습니다. 왕따를 당하거나 생명의 위협과 같은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겪을 때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말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나타나는 이런 여러 증상들은 신체의 문제, 정서의 문제, 의지의 문제, 영적인 문제 등에 의해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한 가지 원인이 아니라 두세 가지가 함께 문제가 되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런 사실을 전제하고 있어요. 늘 전제해야 돼요.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우리 삶에 이상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덮어놓고 무조건 영적인 문제다,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다 라고 하면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이 사실을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전제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모든 문제를 영적으로만 해석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둬야 합니다. 물론 영적인 부분이 여러분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죄가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언제든지 악한 영이 인간을 공격할 수 있는 토대가 있다는 뜻입니다. 언제든지 악한 영이 공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악한 영은 죄를 통해 역사하거든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상태입니다. 인간 존재의 울타리가 되시고 인간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떠난 상태이기에 여러분 죄인은 맹수 앞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진 가냘픈 존재와 매 한 가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의 모든 후손은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악한 영의 영향력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만 악한 영의 영향 아래 있다는 것과 악한 영에 붙잡혀 있다, 그래서 일상적인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은 이 두 가지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영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과 사로잡힌다는 것은 악한 영의 지배를 말하는 데 있어서 정도가 조금 다른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아들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도 자신의 의지대로 전혀 행동을 못합니다. 38, 42절 같이 읽어볼까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봐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귀신이 아이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 아들이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사탄이 그 아들의 행동을 임의로 주관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그것에 대해서 전혀 저항하지 못함.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서 사탄이 인간의 행동을 좌지우지 그렇게 할 수 있게 된 것일까요? 이런 영적인 사로잡힘의 단계는 여러분 많은 경우 정서적인 문제에서 발생합니다. 정서적인 문제. 흔히 우리가 마음의 병이라고 하죠. 그런 내면의 상처, 내면의 아픔 이런 데서 여러분 영적인 붙잡힘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장자인 가인은 동생 아벨을 살해했습니다. 사람을 죽였어요. 그가 왜 그런 짓을 했죠? 왜 어떻게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까요? 성경은 가인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같이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지금 가인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것 같습니까?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가인은 지금 범죄한 상태고 죄가 그의 마음의 문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또다시 죄를 짓기 일보 직전이라는 것입니다. 한 발자국만 내밀면 죄의 세력이 가인을 덮칠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엎드려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맹수가 먹잇감을 사냥할 때 어떤 자세를 취하던가요? 맹수가 먹잇감을 노릴 때 어떤 자세를 취해요? 고개를 바짝 들고 그 사냥감이 자신을 다 쳐다볼 수 있도록 서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잔뜩 웅크립니다. 풀숲에 자신을 숨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마귀도 사람을 공격할 때 잔뜩 웅크려서 엎드려서 기회를 노립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악한 영이 숨어서 가인을 조금씩 압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악한 영이 그렇게 가인을 노리게 되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악한 영이 가인을 공격할 태세를 갖추게 된 것일까요? 그 시작은 동생 아벨에 대한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 자신의 재물은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재물만 받으신 겁니다. 그것에서 시기심이 올라와서 가인이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생을 해하고자 하는 그런 미혹을 받게 된 겁니다. 시기심 때문에. 동생에 대한 미움 때문에 가인 안에서 분노하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악한 영이 가인을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다스리라고. 너 안에 있는 죄의 욕구를 다스리라고. 그런데 가인은 결국 그 욕구를, 아주 유사한 인물이 성경에 또 나오는데 사울 왕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택하신 위대한 왕이었어요. 그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돌아올 때 그를 환영하는 여인들의 노래를 듣고 마귀의 미혹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8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그 다음 날 악한 영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고. 힘있게 내렸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악한 영이 사울을 사로잡았다. 단순 영향을 받는 것을 넘어서서요, 악한 영의 지배를 그가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울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까? 그 전날 사울의 마음속에 다윗을 향한 시기와 미움의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에 악한 영이 틈을 비집고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노래를 들었을 때 사울은 그때 창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단지 조그만 틈이 생겼어요. 아니, 백성들이 나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는구나 정도였습니다. 근데 점차 어떻게 돼요? 그의 마음속에 의심이 발동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더 가질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그가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기심은 열등감과 비교의식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러자 악한 영에게 사울이 자기의 마음을 내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악한 영이 임해도 싸워야 합니다. 그죠? 근데 싸워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미혹하는데 그 죄를 어떻게 해요? 다스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이 정서적인 우리의 마음의 부분과 영적인 세계는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실패를 하고 좌절을 겪으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우울함이 찾아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해도 안 되는구나.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런 연약한 부분을 마귀가 어떻게 할까요? 공격하죠. 여러분, 사람이 멀쩡할 때 마귀 잘 공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늘 공격합니다. 출애굽 당시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언제 누구에게 공격했습니까? 신명기 25장 18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피곤할 때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공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피곤하고 지치고 곤고하고 뒤처진 약한 자들을 마귀가 공격해요. 그의 약함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저는 마귀가 우리의 정서적인 상처, 마음의 아픔, 그것만을 공격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외부적인 핍박이나 박해를 통해서도 우리를 공격합니다. 예수 믿지 못하도록 신앙적인 고통을 가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니까 건강하지 못한 마음, 내면의 상처, 과거의 아픈 기억, 이런 것에서 나온 상한 감정을 마귀가 많이 노리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기사를 보니까요, 올 한 해 5월 달까지 우리나라에서 자살한 사람의 숫자가 6,375명입니다. 6,375명, 5월 달까지. 2023년에 13,770명, 13,770명. 여러분, 1년 동안 13,77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면 하루에 도대체 얼마가 죽은 거예요? 그죠? 하루에 300명 가까이 죽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사람 죽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올해는 그 숫자보다 10% 늘었대요. 이 코로나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 코로나 때 굉장히 많이 죽었으니까. OECD 평균의 2배가 넘습니다. OECD 평균의 2배가 넘습니다. 평균의 2배.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될까요? 마음의 문제. 마음의 문제.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면, 우리의 정서적인 부분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이 너무 중요합니다. 상처난 감정을 방치하고 하지 않고 그 감정을 치료해 가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그렇게 눌린 사람들, 그렇게 상처받은 사람들을 공격하거든요. 상처가 가득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여러분 공격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의 그 상처, 그 마음의 아픔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두면요, 마귀를 내쫓아도 다시 돌아. 마귀를 있잖아요. 상처받고 영적으로 막 이렇게 눌려가지고 목사님을 찾아오고 막 기도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실컷 쫓아내면 뭐예요? 집에 가면 다시 와요. 집에 가면. 누가복음 11장 24절 이후에 24,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다시 읽어볼까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가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내가 다시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여러분 쫓아내기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언제든지 다시 돌아. 그러므로 마귀가 그 사람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그 사람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왜 사울의 경우 그토록 다윗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이려 했을까요? 여러분 사실 사울은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울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스스로 작게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신을 작게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작게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보면 우리는 대부분 그 사람을 아주 겸손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 겸손함 때문에 사실은 사울이 왕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스스로 작게 여기는 그 마음이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는 그 왕위를 지키는 데 있어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자신을 작게 여기는 마음은 왕이 되기 전에는 겸손한 모습으로 사람들의 호감을 얻었는데 왕이 된 이후에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스스로 자신을 작게 여기니까 자기보다 나은 자를 보면 혹시 왕위를 잃지 않을까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백성들이 자신보다 다윗을 더 사랑하고 다윗을 더 칭송하니까 견디지 못한 그 두려움이 입사인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하죠. 자신을 작게 여기는 그 마음이 왕이 된 이후에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사울을 궁지에 몰아가는 그런 약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요. 상황에 따라 지위와 신분에 따라 사람이 달라져요. 여러분 그렇죠. 상황에 따라 사람이 달라져요. 분명히 그 사람이 예전에는 참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성공하고 남보다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높은 지위를 얻게 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왜 그렇죠?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혹시 모릅니다. 교회가 커지면 저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아십니다. 아, 저 목사님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네.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이 같이 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같은 레벨에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성공하거나 그 사람이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사실 그분의 약함이 드러나요. 스스로 작게 여기는 것은 자기 존중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이 자기 존중이 부족한 것은 사실 사랑의 결핍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 제일 잘 되는 게 뭐냐면 자기 부인이야. 원래 자기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니까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은 아주 쉬워요. 자신을 아주 무가치 여기는 것은.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자기 부인은 자기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욕구를 부인하는 거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잘못 이해한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께서 창조한 귀한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기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존중이 부족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 뿐만 결국 다른 사람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 악한 영에게 사울이 포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짓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늘 애써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내면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야. 건강하게 만든다. 내 속에 있는 상처, 아픔, 미움, 내 안에 부정적인 감정들 있잖아요. 시기, 질투, 분노,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을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이와 같이 악한 영의 공격에 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마음만 건강하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그것만으로 사람이 충분히 건강할 수 있다면 교회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상담하시는 분 찾아가면 돼요. 상담하시면 찾아가면.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에 영적인 삶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이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14,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중 들어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이전에 말 못하는 그 사람이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놀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들어는 개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심하게 폄하합니다. 비방합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흠을 찾아 예수님을 고발하려던 무리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 무슨 뜻일까요? 바알세불의 능력을 힘입어 다른 귀신을 쫓아낸다, 그런 뜻일까요? 여러분, 이 말을 원문대로 해석하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귀신 중에 귀신의 왕귀신에 예수님이 들렸어요. 예수님이 귀신의 왕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의 왕이 다른 조물애기 귀신을 쫓아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에게 사로잡혀서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약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굉장히 분노가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죠? 얼마나 화가 나요. 아니, 내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귀신 중에서 왕 귀신이 들려서 다른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들으시고도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차분하게 스스로 분쟁하는 집이 황폐해진다는 말은 사막이 된다는 뜻이죠. 무질서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집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탄의 나라도 그렇게 분쟁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아주 논리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손, 이 말은 원문으로 손가락입니다. 손가락. 그 손가락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손가락은 능력을 말하겠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런데 이 손이라는 말, 손가락이란 말을 다르게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영.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요, 동일한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손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령님이라고 표현해요. 성령님.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을 힘입어. 그러니까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가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귀신의 왕을 힘입는다는 말과 성령을 힘입는다는 말이 표현상 똑같아요. 영어로 하면 전치사 in이 동일하게 사용돼요. 동일하게. 단지 in 안에 계신 분이 다른 거죠.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인데 어떤 사람들이 바알세불 안에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한 거예요. 성령님을 바알세불로 말한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마가복음 3장 29,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니라. 여러분, 이게 성령 해방죄예요.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을 두고 악한 귀신의 왕에 붙잡혀서 다른 귀신을 쫓아냈다 말했기에 그것에 대해서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마귀의 역사라고 지칭하고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에 들려서 일을 행했다고 한 것을 용서받지 못할 죄. 그래서 성령 해방죄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귀신이 들렸다, 악한 영에게 사로잡혔다, 그래서 말을 못했잖아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저는 앞서 사울왕에게 악한 영이 내렸다라고 표현했죠. 악한 영이 내려가지고 그것에 붙들려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귀신이 들렸다는 표현을 인귀신이라고. 동일한 내용의 마태복음에서는 귀신이 내렸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이 들렸다, 인귀신이라는 말과 귀신이 임했다라고 하는 말이 동일한 의미로 성경에 사용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표현을 썼냐면, 흔히 귀신이 들렸다는 말을 사람들이 귀신이 내 안에 들어왔다고 이해합니다. 그렇죠? 악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의사와 의지를 제 마음대로 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도 못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 원어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귀신이 들어온다는 것을 부인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귀신이 들어왔다는 것과 귀신이 내렸다는 것이 성경의 의미상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들어왔다는 것과 귀신이 임했다는 이 표현을 동일하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강하게 임했을 때 그때 사울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자신의 의사가 아니라 귀신의 명령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이 들어왔다 혹은 귀신이 내렸다는 말은 동일한 의미로 두 가지 말의 공통점이 뭐냐면 지배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지배를. 귀신이 들어와서 귀신이 내 안에서 역사했을 때 내가 내 의지를 내어줌으로 귀신이 내 안에서 역사한 거죠. 지배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그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죠. 동일합니다. 지배를 받았다. 지배를. 예수님은 그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서 귀신을 쫓아낸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은 성령님 안에서, 다른 말로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성령님의 다스림 안에 있었던 것.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슨 뜻이죠? 성령님 다스림을 받은 것. 성령님이 다스렸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마귀를 쫓아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떠나지 않고 내주하신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고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분명히 이 말씀 들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근데 문제가 뭐죠? 그분이 우리 안에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뭐가 필요해요? 다스림을 받아요.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서요. 근데 뭐가 문제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분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지배 다스림을 받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때 악한 영에 지배하여 있었어요. 악한 영에 순복했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때는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예수 안 믿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음에도 여전히 유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다면 어때요?
악한 영이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악한 영에 사로잡히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우리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만 병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대를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그것 역시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도의 차이만 다를 뿐이지. 정도의 차이만 다를 뿐. 많은 분들이 이걸 오해해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상한 증세를 보이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만 병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님을 따라 살고 있지 않으면 그 삶 역시 악한 영의 다스림 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거라니까요.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는 중립지대가 없거든요. 악한 영을 힘입든지 성령을 힘입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을 힘입는 사람은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 여러분,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악한 영이 발을 붙이지 못해요.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기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여러분, 여기 강한 자는 악한 영을 말해요. 더 강한 자는 누굴까요? 더 강한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임하실 때 악한 영은 발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발붙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으로 살아야 돼요.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내 마음을 건강하게 하고 내 정서를 건강하게 하고.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마음이 바른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어떤 영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요?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지배 아래 있는 거예요. 지배 아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상태를 성경은 성령 충만한 상태, 예수님을 따르는 상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령님,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데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 삶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서를, 우리의 정서와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을 때만 악한 영을 온전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이 시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가? 마귀의 미혹에서 벗어나서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가? 여러분, 정서적으로 먼저 건강해져야 돼요. 필요합니다. 병든 마음을 치료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에 대한 정의심, 누군가를 시기하는 마음, 나보다 못하는데 나보다 잘 되는 거 보면 질투하는 마음들 드는 거. 여러분, 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면 내 영혼이 죽어요. 죽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죽는 거죠. 여러분, 또 미래에 대한 염려, 걱정, 불안, 자녀에 대한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가 품고 있으면 있을수록 계속해서 사탄은 그 마음 공격합니다. 우리 약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마음을 우리 인생의 치료자이신 주님 앞에 가져가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내면을 건강하게 만들어가요. 또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과 사랑의 교제를 해. 그것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거죠. 믿음의 교제를 하고 사랑을 나누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축복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여러분, 그것만이 사탄이 지배받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의 미혹을 따라 계속해서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 자체도 이미 악한 영의 아래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가?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성령을 힘입어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건강한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늘 문 여소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어떤 문제, 어떤 상처, 아픔, 또 이상한 일들이 생겼을 때 모든 걸 영적으로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이 놓치는 게 뭐냐면 정서적인 사람의 마음의 문제를 놓쳐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임하시면 다 해결된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여러분, 저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걸 봤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될까? 여러분, 정서의 문제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마음의 병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다 하시고 성령님 다 하세요. 하나님, 내 안에 어떤 하나님 정서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그런 마음의 상처, 아픔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내가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마귀의 미혹을 끊임없이 내가 당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습니까?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내 인격이, 내 감정이, 내 정서가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부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 주의 주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행동의 모든 이면에는 마음에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서 우러나온다고 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살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들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 아직도 지워지지 않는 아픔, 아버지,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런 쓴뿌리들이 아버지 우리의 삶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삶을 아프게 하고 누군가를 상하게 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건강한 인격과 건강한 자아를 갖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내면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치료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영으로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내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만으로 우리가 건강한 영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상태만 악한 영의 영향에 있는 게 아닙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이 세상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것도 거짓된 영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게 해주세요. 온전히 성령님의 지배를 받게 해주세요. 성령님의 이미 우리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왕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온전히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앞서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가 나아가도록 주님 성령 충만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주여 주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계속해서 수련회를 떠나는 우리 초등부, 또 내일부터는 중고등부 또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서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것 하나님 꼭 필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마음이 건강하게 하나님 건강하게 아이들이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상처받고 이 세파에 정말 찌들리고 아프고 다친 아이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세요. 수련을 통해서 또 선생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경험하면서 스스로를 존중하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그런 아이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음 세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주의 예수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나는 사랑받을 존재가 안 돼. 나는 그 누구도 나를 좋아하지 않아, 사랑하지 않아. 모든 사람이 나를 싫어할 거야. 나는 무가치한 인생이야.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그런 말을 하는 아이가 단 한 명의 아이도 없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루만져 주세요.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어루만져 주세요.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유일하고 독특한 존재이며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설령 하나님 아버지 환경이 여건이 사람의 관계가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 주시옵소서. 나는 사랑받을 존재고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도록 성령님이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공고한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지치고 아픈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정치권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당리당략과 늘 싸우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올림픽위원회 핵실험을 또 북한이 계획하고 있다는데 북한이 홍수가 나서 1,500명 이상이 죽었다고 하는데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달라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동 전쟁이 또 일어날 그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은 선량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주시고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화해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게 하시고 적이감이 사라지게 하시고 전쟁을 부추기는 모든 세력들을 결박시켜 주시고 그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가지 가지고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위로해 주세요.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의 마음으로 만져주세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으로 만져주세요. 할렐루야. 성령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이 세태가 아버지 너무 폭력적인 이 세태가 아버지 너무 병들어 있습니다. 아버지 어느 누구를 봐도 소망을 찾았습니다. 암지는 개성지는 폭력과 미움과 증오와 아버지 저기만 남아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아버지 이 세태를 바라봅니다. 주님 아버지 그 안에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도 믿음의 사람들도 병들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화해를 이야기하고 용서를 이야기하고 사랑을 아버지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회개와 회복의 역사를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아버지 전쟁의 아버지 총성 가운데 수고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를 바라보면 마치 아버지 귀신에 사로잡힌 아버지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님 아버지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디를 봐도 하나님 아버지 성한 곳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주세요.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총이 부어줘서 주의 사랑이 부어줘서 아버지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와 화해하는 아버지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정한 샬롬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아버지 병든 부분들,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부분들,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 아버지 상한 부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정서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사람 가운데 지친 영혼, 곤고한 영혼들, 아픈 영혼들 위로하고 아버지 그들을 주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와 같은 성령의 사람, 아버지 은혜의 사람,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 성령 충만한 자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